할렐루야.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논이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더니 오늘은 압살롬이 살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잘 보고 배워서 죄를 짓자 그런 의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먼저 자기 지파의 땅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선택받은 지파는 어느 부분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권이 먼저 주어진 지파가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제비뽑기로 진행을 하며 그 제비 뽑는 과정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선발된 장로들이 공동으로 책임하에 그 제비 뽑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을 이제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했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 뽑기와 어찌 보면 무관하게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헤브론과 그 주변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자 아무 이의 없이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비 뽑아서 요셉 자손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요셉 자손 중에서는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의 절반 정도를 므낫세 반지파가 벌써 차지를 했는데 요단강 서쪽에도 그 복판의 넓은 땅을 요셉 자손들이 차지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다운 그런 이제 모습인데 문제는 이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그들은 유다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운 모범적인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땅을 차지하는 인구가 많음에도 좁은 땅만을 분배받게 되는 다른 지파의 땅마저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를 조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복받은 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을 잔뜩 받아놓고 한턱 쏘지를 않아요. 그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그가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암논은 하나님께 온갖 축복을 받은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얘기해보나 마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랬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서열 1위입니다. 자, 그런 모양새가 되면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첫째 아들인 암논에게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이 벌써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서열 1순위인 암논이 그런 엄청난 축복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 암논이 복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욕심을 먹었고 들어서는 안 되는 간교한 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간교한 꾀를 실행을 해서 잘못된 욕심을 채웠죠.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억지로 강간했습니다. 이미 강간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비록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복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것이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그렇게 되었다가는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다말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암논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암논이요, 기껏 다말에게 내 누이여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해놓고 힘으로 강제로 강간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이 끝나자 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합니다. 누이를 미워해요. 전에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라병이 치솟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지경입니다. 다말이 울고 있으니까요, 야 나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말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방금 강간을 저질러 놓고 내쫓다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암논이 말을 듣질 않아요. 암논은 입만 있고 귀는 없는 그런 괴물이 된 모양입니다. 강간을 저지르기 전에도 다말이 여러 가지로 말렸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다말의 말도 듣지 않고 지금 또 다말이 하는 말을 또 안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한테 하면 조금 전에 나한테 저질렀던 악한 일보다 이건 더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종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종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암논이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암논을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봐라,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조금 전에는 누이야 이렇게 부르더니 이 여자를, 참 성경이 신사적으로 이 여자라고 썼지 쌍스러운 말로 말한 겁니다. 이년을 당장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암논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문빗장을 질렀다는 말은 침실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집 바깥쪽으로 내동댕이 치고 대문을 걸어 잠궜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말이 시집을 가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채색옷으로 자기를 단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채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재를 뿌린다고 어디 뭐 이렇게 그 아궁이에서 재를 가지고 나와, 그게 아니고 그냥 길에 있는 흙을 자기 머리에 뿌린 거예요. 자기 머리에. 그리고 두 손을 얼굴에 얹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 얼굴, 부끄러운 얼굴을 가려야죠. 그렇게 울면서 암논의 집에서 나옵니다. 소리내서 울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암논의 위세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압살롬이 봅니다. 압살롬은요, 인물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똑똑했고 용맹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암논이 꾀병을 내어서 자기 동생 다말을 통해서 간병을 받고 싶어하고 다말의 손으로 과자를 먹고 싶어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압살롬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말이 그의 집에 갈 때 그의 집 바깥에서 엿보고 있는 거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다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나오지? 근데 다말이 울면서 나옵니다.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다말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암논이 뭐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쁘고 창피하잖아요. 다말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이? 다말아, 네가 억울하고 슬프겠지만 화나겠지만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 잠깐 참도록 해라. 사실은 압살롬부터 참기 힘듭니다. 자기 친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과거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의 오라비들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습니까? 오죽하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도 분이 다 안 풀렸어요. 압살롬이 근데 그 분노를 참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힘만 세고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어요. 무턱대고 암논을 들이받으면 안 된다. 암논은 왕이 계승자 서열 1위야. 거기다 대고 들이받으면 안 돼. 우리나라로 치면 왕세자죠.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없이 왕세자를 모함했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왕세자가 두려워서 아무도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상황인 걸 압살롬이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렇게 화를 참고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압살롬이 기다려봅니다. 내가 손대기 전에 아버지가 손대실 거야. 다윗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화내고 끝냈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을 겁니다. 암논 줄에 서 있는 신하들. 다윗이 죽으면 암논 편에 서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미리 암논 편에 서서 말하는 신하들. 안 됩니다. 지금 벌 주시고 암논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공개를 해버리고 나면 이제 누가 암논이 왕이 됐을 때 그를 따르겠습니까? 암논이 잘못했지만 자기 잘못을 알고 지금 반성하고 자중하고 있으니 조금 지나면 철이 들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났지만 참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참고 있는 것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함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압살롬이 잘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압살롬하고 암논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 일과 관련해서 암논과 이런 방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암논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왕자들이나 자기 아버지하고도 자주 만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안 가고 이빨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 다말을 이렇게 평생 처량하게 살게 만든 자들에 대하여 동생 대신 보복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암논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다윗 근처에 있는 것이죠. 경비병들이 많아요. 거기 압살롬 혼자 혈혈단신으로 가가지고는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압살롬이 양을 치다가 양털 깎을 때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년 양털 깎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몰아치기로 몇 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고,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찬스는 기회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잘 지내느냐? 별일 없느냐? 예, 제가 그동안 양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됐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번 양털을 깎는 일에 아버지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와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다윗이 거절합니다. 아니야, 괜히 내가 신하들 우르르 몰고 가면 너한테 폐를 끼치는 게 될까 두렵구나. 나는 됐다. 근데 한 번 부탁하고 마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탁을 했나 봐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번 와주세요. 그런데 끝끝내 사양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아니야, 나는 됐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란다. 아들아, 들어가라. 아버지 그러시면요, 아버지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큰형님 암논이 아버지 대신해서 제 양털 깎는 자리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근자에 가족 모임에도 오지 않고 했던 이유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간했던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런 자리에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면 혹시 불상사가 생길 것을 어쩌면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안 오는데 암논도 안 오면 저는 이제 버린 자식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더 거절하기 어렵죠. 알았다, 내가 암논한테 얘기해 두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호위병들도 없고 왕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거기서 털을 깎고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오래전부터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리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오래전부터 작전 지시를 내렸죠.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숨기게 했고 여러 번 연습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에 처음엔 경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암논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압살롬이 형 앞에 절을 하고 반갑게 형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형제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맛있는 술을 준비해 놓았는데 오늘 마음껏 한번 마셔봅시다. 아, 그럴까? 아, 술맛 좋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경계심을 풀고 마음껏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암논이 충분히 취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명령을 내리죠. 여봐라! 암논을 죽여라! 미리 준비했던 대로 압살롬의 종들이 일거에 달려들어서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을 죽인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거기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갑자기 칼을 뽑아서 암논을 죽이는 것을 본 다른 왕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서. 그래서 황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암논이 간음을 하는 죄를 저지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살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다른 곳도 아닌
다윗의 집안 가족들 중에서 어쩌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왕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왕의 쟁탈전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이 자기 이복 누이를 간음하다가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간음하는 사건과 살인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집안 사건이 아니고 왕족의 로얄 패밀리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다윗이 게으름 피우다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그 죄가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었죠. 암논의 욕심이 잉태해서 강간의 사건을 벌이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암논의 입장에선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또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어리석은 욕심을 품고 범죄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이 아니었더라면 가장 다윗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 엘리압은 왕이 될 생각이 없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중에 반역을 저지르다가 그도 숙청되고, 다윗이 위대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서 과거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정도지만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불행으로 점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그 불씨는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이 죽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불륜 가운데 잉태되었던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끝나지 않았어.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집안에 간음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는 것, 점점 번져나간다는 것, 한 사람의 죄가 저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죄로 점점 확장된다는 것, 작은 죄가 점점 큰 죄로 발전한다는 것, 개인의 죄가 공동체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고, 우리도 언제든지 범죄에서 하나님 등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다가 결국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새기며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또 쓸데없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까? 어디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욕심과 또는 나태함으로 빠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오늘 하루가 마무리하는 순간에 주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범죄하지 않고 주님 뜻을 받들면서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